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한 연못에 이제 개구리들이 아주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뱀 한 마리가 출현을 해가지고요, 이 개구리들을 막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이 개구리들이요, 이 목소리를 합하여서 제우스 신에다가 간청을 합니다. 제우스 신이여, 제우스 신이여,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뱀을 퇴치할 수 있는 아주 왕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뭐 개굴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 신이 이 왕을 주는데 큰 통나무를 갖다가 연못 한가운데 탁 하고 떨어뜨립니다. 첨벙하고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이 개구리들이 맨 처음에는 갑자기 놀라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툭툭 쳐보기도 하고 움직이지도 않아가지고는 이제는 용기를 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지고 막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놀이터가 된 거죠. 가끔 뱀이 이게 출몰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뒤에 또 숨기도 하고 밑에 숨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강력한 왕을 우리가 제우스 신에게 요청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우스 신에게 또 개골 구리면서 아주 시끄럽게 간청을 하면서 우리에게 더 강력한 왕을 보내주십시오. 더 강력한 왕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제우스 신이 이제 듣다 못해가지고는 이 황새를 탁 보내줍니다. 딱 황새가 딱 하고 날라 딱 안착을 딱 하니까 와, 멋있습니다. 다리도 길고 부리도 길고 와, 우리의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와가지고는 이제 뱀이 출몰할 때 다 이렇게 퇴치를 해줘가지고는 뭐 환호성을 막 지릅니다. 우리 위대한 왕이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다가 이제 황새가 어떻게 하죠? 개구리를 잡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개구리 잡아먹기 시작해가지고 막 죽음을 당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이미 때는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솝우화가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대로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더 전부터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들 사무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이가 많이 들어가고 그 자녀가 아들이 있었는데 별로 변변치 못해요. 사무엘처럼 공정하지도 못하고 사실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그 기회다. 이렇게 다른 열방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는데 다른 열방처럼 왕을 달라고 하자. 그래서 왕을 달라고 그렇게 선지자한테 조르고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묻습니다.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 8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맨 처음에 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너희 아들들이 이제 징발이 돼가지고는 군사로 사용될 것이고 또한 왕궁에서 왕을 위해서 또 종으로 쓰이게 될 거고 또 왕의 병거와 그한 무기들을 만드는 것에 거기에 그들이 또한 노예처럼 일을 하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너희 딸들도 징발돼 가지고는 이 왕궁에서 하녀처럼 그렇게 일하게 될 거다. 뿐만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 다 그것을 뺏어 가지고 이 왕의 신하들한테 다 나누어 주고 또한 추수한 것의 10의 1도 다 사람들한테 자기 신하들한테 나눠 주고 뿐만이 아니라 너희 가축의 좋은 것들도 다 뺏어가지고 자기 거 하고 또한 신하들한테 나눠주고 양의 10의 1도 그렇게 막 뺏어가지고는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텐데 그래도 괜찮냐? 그것을 당해가지고 너희들이 막 힘들어가지고는 막 아우성을 쳐도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것을 듣지 않을 거다. 그래도 괜찮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유사한 이야기가 또한 20세 초기에도 참 많습니다. 뭐 잘 아시는 아돌프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그 나라가 힘들었을 때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했을 때에 막 맨 처음에 환영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수많은 인생들이 죽음을 당했고 세계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요즘 사실 걱정이에요. 뭐냐면 아시다시피 중국이 1인 독재 체제로 들어가면서 시진핑이 이제 주석인데 시황제라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초강력한 중국을 만들겠다, 미국을 넘어서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벌이고 있는데 그 보게 되면은 결과가 참 좋지를 못해요. 코로나19도 그렇지만은 홍콩의 그 시대를 갖다가 진압하는 거, 그 다음에 본래는 남해라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남중국해라고 해가지고는 그 산호섬을 인공섬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과 막 각축전을 지금 벌이고 있고 이제 평화가 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참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지도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물론 각 나라마다 그 지도자들도 온전하지 못하고 시스템 자체도 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모든 이 통신과 또한 이 언론을 갖다가 차단을 해가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그 권력, 그것이 얼마나 또 많은 인류들에게, 자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우려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렇게 강력한 그 국가의 그 민족의 지도자를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2월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그런 강력한 메시아, 강력한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지도자로 그들은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와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데 막 정말 승리의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것처럼, 왕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환호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도요 유월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의 3대 절기 중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모일 때 유월절에 제일 많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부터 통제로부터 노예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세의 인도함으로 이제 출애굽하게 되고 해방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유월절을 셀러브레이션하고 축제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 그때 유월절에 모인 유대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요, 거의 20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숫자죠. 많은 사람들이 길마다, 광장마다, 시장마다 막 인산인해가 막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러서 와서 오는데 막 사람들이 옆에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종려나무를 깔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은요, 그냥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냥 뜬금없이 그렇게 외쳐야 되겠다 해서 막 외친 게 아닙니다. 유월절에 이렇게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는 전통이 계속해서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요, 시편 118편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18편은 이제 할렐의 시다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다. 그래서 이 시편 113편에서부터 118편까지 이 시를 할렐의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할렐루야 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 시는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이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제 시편을 우리가 할렐루야 시편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할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할렐 시가 113편에서부터 118편까지 있습니다.
유월절 기간이 되면은요, 유대 사람들은 매일마다 이 아침에 이 시편들을 읽습니다. 13편에서부터 18편까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118편 끝부분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은요, 24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118장 편 25절, 118편 25절을 보게 되면은 그 시작이 구원하소서 내가 기도하오니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요샤 안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샤 안나. 요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안나라고 하면 히브리 말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샤 안나를 이렇게 사실은 붙여가지고 영어로 호산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호산나라고 이렇게 하는 이 근원이 이제 118편에 있는데 118편에 어떤 내용으로 사실 또 기도하고 있냐면은 10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 시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엇을 구원해 달라고 하냐면은 다른 열방들의 그 공격에 있어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멸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시편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호산나 했을 때 그 마음속에는요, 이 로마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을 정말 다 끌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이죠. 이러한 이 로마 제국의 앞서부터 그냥 해방되기 위한 간절한 염원들이 그들 가운데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것을 조금 잠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면은요, 그 이스라엘이 그 헬라 제국에서부터 이제 해방된 해가 이제 165년, 주전 165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00년 정도가 흘러요. 그리고는 이제 주전 63년에 그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와서 침략을 하고 난 다음에 식민지를 만들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100년간에 누렸던 그 자유와 그 해방들을 이제 빼앗기고 말게 되죠. 그 이후로 헬라 식민지가 그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런 고통만큼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뭐 유대 사람들 저게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 돼지고기 먹이려고 했고요. 또한 그 성전에다가 또한 그 황제 우상의 그 우상들을 막 집어넣으려고 많이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 그 할례를 시키는 거를 우리 유대 사람들은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례를 금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무거운 그 조세로 인하여서 많은 그 유대 사람들이 핍박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것에서 얼마나 해방되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앞세웠던 헤롯 대왕 같은 경우에도 그게 얼마나 사람을 죽이냐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기 아들도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2살 이후로의 그 남자 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대 사람들이 그 분노를 했겠어요. 물론 성전 확장 공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마음들을 좀 얻어보려고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후에 12년 후입니다. 이 사독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항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되면서 2,000명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이 20마일 되는 그 거리, 그 길에다가 다 십자가 처형을 해가지고 2,000명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걸 보고 절대 로마 제국한테 저항하지 말라고 하는 신호를 보낸 거죠.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민족보다 너무 사실 거칠고 저항이 많은 민족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그 민족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신을 모시는데 이게 한 유일신만을 모시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거칠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저항이 일어납니다. 이 기록에 보게 되면은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 5년 그 기간 동안, 전 5년 전 그 기간 동안에 32번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메이저, 가장 큰 어떤 혁명이라고 손꼽을 때 6개나 되고요. 그만큼 상황이 혼돈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조금이라도 불을 딱 붙이게 되면 막 폭발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그냥 계속 지속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그 6월절에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이 잘못하면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그러한 일들이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정부에서 특별히 그 총독은, 그 로마 총독은요, 이거를 6월절을 그냥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러나 이걸 없애면 더 큰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날도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지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본디오 빌라도도 자기가 주둔해 있었던 본거지 그 가이사랴에서부터 정말 싫지만 제가 그 지원군을 데리고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로마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성 안토니오 성으로 이제 입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을 끊어버리고 또한 다윗의 새로운 왕국을 이제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환호를 하는데, 그들에게는요 확실한 노스텔지아가 있습니다. 과거의 향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나 아는 주다스 메카비라고 하는 그러한 독립운동가였고, 또한 165년에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스 메카비. 그 사람이 그 헬라 제국을 갖다가 섬멸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메카비 이서라고 있습니다. 메카비 이서, 이게 외경이에요. 외경. 그 외경 그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 들어올 때 막 사람들이요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고 그냥 옷을 벗어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때도 6월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편으로 막 했겠죠. 구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메카비와 같은 그러한 우리 메시아일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맞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카비우스와 다른 모습은요 뭐냐면, 메카비는 말을 타고 들어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이죠. 오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그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했을 때에 이 겸손은 히브리어로 이 아니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나.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도한다고 하는 안나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나라고 하는 말인데, 힘쓰다,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지만 이사야 53장에 나온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는 나귀 새끼가 정말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왕이 어떤 대관식 또한 그 왕으로 즉위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요, 나귀를 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스라엘은요,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없습니다. 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1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이 그 사독과 그 제사장 그 나단을 통해서 누구를 이제 기름 붓게 되냐면 왕으로, 잘 아시는 솔로몬을 왕으로 뽑게 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그 기름 부을 때에 뭐를 준비해서 타게 하냐면 나귀를 타고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나귀입니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인 거예요. 뭐냐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귀를 타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중요한 것은 나귀처럼 그렇게 묵묵하게 아무 말 없이,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갈등하고 고민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묵묵히 어떤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나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한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는 후손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국과 이방들이 정말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을 함께 같이 누리는 그런 선택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민족주의, 그래서 이것을 그 이스라엘은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메카비 혁명을 통해서 사실 이 그 스가랴가 비춰주고 있는 오늘 이 그 말씀, 오실 그 메시아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카비와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요, 잘못 사실은 오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한 그 보편적인 구원, 그 구원을 아주 인민족적이고 협소하게 만들어버렸던 그런 역사적인 그 순간도 바로 메카비 혁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재현시키기를 그들이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모든 세상을 향한 이 메시아는요,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게 돼도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먼저 자기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칼과 활을 먼저 끊는 거예요. 그냥 무장 해제를 해버리려고 마는 겁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이 지금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만 민족만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그 피와 힘의 그 악순환을 통해서 그냥 우리 인간의 역사가 피로 흘러가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십자가로 그거를 막으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난 다음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는요 또 하나의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AD 주후 66년에 마나헴 벤 유다, 이 누구냐면은 열심당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열심당원 가운데서 시칼이라고 하는 그 섹트가 있어요. 그는 아주 폭력주의적입니다. 항상 칼을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하면은 칼이라고 하는 거 갖고 다니는 단도를 이제 시칼이라고 해서 시칼이라고 했는데, 단어가 꼭 시칼 같아서 좀 외우기가 쉽습니다. 아무튼 그가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뭐랬냐면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래가지고는 그 예루살렘을 아주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을 또 처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는지. 66년부터 해가지고는 저항운동이 시작돼가지고는 성공적으로 이루어갔던 것 같아요. 로마군을 갖다가 퇴치하고 로마군을 무찌르고. 근데 AD 70년에 베스파시니우스의 그 아들인 티토 장군이 이 로마의 병거들을 끌고 내려옵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때 조시파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그 옛날에 그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쓰셔서 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요세푸스가요, 그 역사가인데 이거 저항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저항하다가 그냥 예루살렘이 그냥 초토화돼 버리고 만 거죠. 폭력은 폭력을 낳고 그 피는 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 그러나 이런 힘의 논리의 세계는 빠져 있고요, 우리 개인들도 이 힘과 나의 영향력의 논리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겸손하게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회나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국가와 국가, 사회와 사회, 우리 가정,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에 그러므로 평화가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참된 행복과 생명이 있는가? 일시적인 평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렇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사랑하고 섬길 때 진정한 기쁨과 생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장 직원은 사원을 조정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딜을 하기를 원하죠. 대신에 직원은 사장을 또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또 노조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 위에 서기 원하고 또 아내는 또 남편 위에 서기를 원하고, 자녀들도 부모 마음대로 자녀들도 부모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기를 원하고, 또한 자녀들은 또 부모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고, 다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하는 그런 힘의 논리가 아직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목회자는 회중들을 조정하는 능력을 갖기 원하고, 어쩌면 회중들은 목회자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하고 저렇게 하면 하는 것을 원하는, 그렇게 힘을 가지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간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 우리 국가 그 안에 얼마나 내분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는 투쟁과 싸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까?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결코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라고 우리가 외칠 때는 무엇을 위해, 뭐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건가요? 내 자신의 함몰이 되어서 나 중심적으로, 또한 그 힘의 논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나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나가며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귀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이 세상에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서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가? 특별히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의료진들, 이름 모를 그 수많은 의료진들이 그 생명을 살리고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묵묵히 밴드 자국을 내가며 또한 그 지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환자들과 함께하는 정말 평범한 그들이 코로나19 이 시대의 영웅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그게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나귀처럼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정말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비록 미천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가정은 회복되고 교회는 부흥하고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무릎 꿇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그 고통과 함께 나누며 섬기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영광의 기쁨을 부활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자신에 함몰되고 좀 더 나아가면 내 가정, 나를 벗어날 수 없었던 나의 모습으로 인해 세상이 나를 위해 돌아가는 것 같고 또한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할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참으로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들,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민족의 그 지평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어 끌어안으셨던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진정한 생명과 평화와 기쁨, 자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하늘나라의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먼저 받기보다 존중하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가정, 또 깊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어서 이 코로나19의 사태도 하나님께서 극복해 하실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성숙한 우리 공동체로, 성숙한 민족과 나라로 세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